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인간의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삶, 그 자체가 지극히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것은 주님이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삶에는 마지막을 향해 갔음을 가까이 가면서 갈수록 더욱 고독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장에 구체적인 고난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하나씩 예수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홀로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살아가던 제자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던 제자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고난의 시간에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주님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신뢰할 만한 분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은 고독을 견뎌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형수에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형수들이 마지막 그 교수형을 받기 전에, 사형 집회 받기 전에 그 사형수들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 질문을 이런 얘기를 한대요. 목사님, 제 손을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인생의 마지막 처한 순간 고독을 극복하려는, 그리고 누군가의 손길을 확인하면서 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 싶어하는 애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십자가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 그분의 최후의 위로였던 아버지 하나님에게조차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27장 46절 시작하는 부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독의 절규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긴 가장 치른 그 네 번째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고독한 절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독한 삶과 죽으심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식을 잃고 묵상하며 깊은 고뇌에 빠져들어갔어요. 어떻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실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의문이었어요.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느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독한 절규를 붙들고 마틴 루터는 고뇌를 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 자신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복음에 보면 그건 외경이라고 하죠. 유다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유다와 예수님이 짜고 십자가를 진 거다. 그걸 누가 했죠? 미국의 작가 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다빈치 코드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한때 한 90년대죠. 그때 한참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봐라, 이거 다음 예수님하고 유다 짜서 네가 고발하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게. 그래서 그 십자가에 됐다는 참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주님은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아도 좋은 분이시지만 이 고독을 선택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주님은 고독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설교가로 많은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주시는 스풀전 목사님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바로 자신이 죄인 되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죄인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인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하나였던 영원전부터 하나였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죄인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짊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악, 우리의 삶에서 역사의 장에서 목격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자연한 이웃에게나 볼 수 있는 모든 죄악이 악이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살인이, 음행이, 음란이, 거짓이, 불신이, 미움이, 도덕질이 그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계셨던 바로 그 순간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영원전부터 단 한 번도 교제가 끊이지 않았던 당시 내 아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의 입술에서 이 피맺힌 저주가 토해져 나온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십자가의 고독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통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말하죠. 사망이라고. 죄는 언제나 그 대가를 받아냅니다. 죄는 언제나 그 삭을 받아냅니다. 죄의 대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 죽음 말고 또 하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죽음, 사망 이후의 사망, 성경은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우리가 두려워야 할 사망은 첫째 사망보다 이 둘째 사망이 두려운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을 가르쳐서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달란트에 보시면 어둠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에게 달란트를 줬습니다. 2달란트 준 사람이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놓고 펑펑 놀다가 주인이 오니까 다시 결산할 때 2달란트를 줬을 때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악인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주님은 지옥을 어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선 그 시간 성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3시간이 지난 12시 정도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시로부터 이스라엘 시각에 6시면 12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각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각이 되는 것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부터 정오 약 3시간 동안 갑자기 땅에 캄캄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인 어둠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이 캄캄한 절대 어둠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이 땅에 태양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노래소리도 그쳤습니다. 즐거움도 끝났습니다. 사랑도 희망도 생명도 사라진 절대적인 캄캄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누가 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얼마나 두려우면 저 산 나를 가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얼굴에 진노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의 실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캄캄한 어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범죄한 가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라. 죄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전 인류의 죄가,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에 그분의 진노를 쏟아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캄캄한 어둠의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전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고독도, 어떤 고통도 이 고독과 이 고통과 비교가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단순히 어둠 때문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캄캄한 침묵, 우주의 어둠, 이 형벌의 심판의 형벌 한풍화 속에서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을 견디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삭을 대신 지불하게 만드는 순간인 것이에요. 우리의 형벌로 말미암아 그분이 이 절규를 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독을 선택하시며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3시간에 걸친 이 무서운 어둠을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넓으시던 바로 그 순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는 삭은 지불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이 소망과 이 구원의 소망은 이 캄캄한 고독과 절대의 고통을 주님이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이 심판과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한 몸에 지고 그 아픔을 견디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절규이지만 소망이 없는 절규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죄값은 형벌은 치러졌습니다. 죄삭은 집을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은 다시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모든 영혼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그 거룩한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던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태양을 보면 직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어두운 거 볼 수 없는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며 이 고통과 아픔과 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입니다. 아멘. 아무도 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독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그분은 이 엄청난 고독을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고독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아직도 혹시 고독하고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독을 극복해서 내가 만약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독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고독의 대답이라고,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몰두하고 향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향락을 몰두하는 순간, 그 쾌락에 몰두하는 순간, 그 사랑에 몰두하는 그 순간만은 고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음 순간 여러분 불이 꺼져버린 그 재더미 속에서 고독은 불사수처럼 달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이 고독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고독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이 고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고독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단 한 번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를 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죄계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처럼 되어 그 더러움을 온몸에 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로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아들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절망감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받는 삶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독을 하시는 그놈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 고독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의 고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독을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고독의 밑바탕에는 여러분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시는 분, 그리고 이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버림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 이 비천한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자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던 그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아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찢으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찢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태양을 보면 직시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막 어두운 거 볼 수 없는 그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 제물을 드리고 그 피를 뿌리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나의 죄를 지시고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보혈을 떨구시던 바로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시며 이 고통과 아픔과 이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9절 20절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아무도 저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 누구도.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 된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그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독을 견디고 그 고통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열어놓은 새로운 길, 그리고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길인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위해서 그분은 이 엄청난 고독을 견디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절대 고독을 견디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이제 사랑의 교제, 그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인생이 아직도 혹시 고독하고 느끼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고독함을 느끼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독을 극복해서 내가 만약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이 고독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이 고독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몰두하고 향락에 몰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고독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향락을 몰두하는 순간, 그 쾌락에 몰두하는 순간, 그 사랑에 몰두하는 그 순간만은 고독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다음 순간 여러분 불이 꺼져버린 그 죄의 더미 속에서 고독은 불사수처럼 달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를 더욱 고독하게 만드는 이 고독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는 우리 인간의 고독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있다면 참으로 고독을 아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독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평생 이 고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고독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고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단 한 번의 교제가 단절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죄를 짊어지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죄계상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아니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죄인처럼 되어 그 더러움을 온몸에 입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사랑하는 아버지는 이 아들을 바로 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 아들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절망감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절받는 삶의 고독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고독을 하시는 그놈 앞에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십니다. 그 고독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인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고독은 우리의 고독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고독을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실존적인 고독의 밑바탕에는 여러분 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독의 원인을 아시는 분, 그리고 이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 그리고 버림받으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대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접되어 이 비천한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기도하시겠습니다.